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십니다. 좋은 옷 백화점 가서 내가 내 카드 긁고 삽니다. 맛있는 음식 내가 내 돈 갖고 시장 가서 장 봐와서 먹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돈 많은 사람도 못 도망가요. 좋은 옷 입은 사람도 못 도망가요. 좋은 집 사는 사람도 여러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되지 말자고요. 주님의 돈으로 내 맘대로 써. 주님의 돈으로 내 사일이 사용만 채워요. 그게 부자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만 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자기 위에서 사는 자가 부자고, 나사로는 여러분 물론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랑 반대 개념. 부자는 뭐였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지냈지만 이 나사로는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봤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되지 말고 정말 충실된 청지기 되어서, 비록 이 땅에서는 다 못 누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 좀 누추하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처럼 부자는 여러분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정말 이 더운 날 물 한 방울도 못 먹어가요. 이 더운 날 정말 갈증이 심할 때 물 한 잔도 아니고 한 방울만, 한 방울의 물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나를 위해 호화로 연락하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11절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먹을 거 입을 거가 아니다. 하늘 천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며 왕래하되 얻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여러분 수고합니다. 헛수고요. 교회를 가요. 교회 가는 거 쉬워요.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주일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어찌됐든 교회 와요. 그리고 빈손으로 와요. 11조 각종 감사, 성교 후제, 주정건강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정말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오전 예배 딱 들어가요. 예배 끝나고 가서 주방 공사하고, 또 큰 교회들 보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흩어져서 회의도 하고 원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저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주일만 가요. 수요일도 가요. 금요일도 가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는 저녁에 있죠. 그렇게 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열심히 왕래해도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이게 영양가가 없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천국복음이 아니고 정말 영의 양식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일반 신부들도, 가톨릭, 심지어 일반 불교 스님들도 하는 말 목사들이 해요. 뭐 효도해라, 그리고 뭐 사랑해라. 물론 저도 사랑하라, 효도하라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닌 것,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하되 얻지 못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매일마다 영을 채우시도록, 매일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매일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뭐를 굳게 잡아? 말씀을, 믿음의 돌을 굳게 잡아야,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올무에 안 넘어가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삶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뭐를 가르쳐야 합니까? 진리를.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역하는 자, 단번에 내치시지 않고 온유함으로 물질로도 징계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건강으로도 치시는데, 어찌되었든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역하지 맙시다. 거역해봤자 우리 손해고, 거역해봤자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에스라 9장을 봅니다. 1절,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르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자, 이 말씀 먼저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며, 그러니까 뭐하지 아니하며 거역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거역하지 않으면 좋으니라마는,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치실 것이라. 그래서 거역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자 이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 거역해요. 왜 거역해요? 이대로 살기 싫으니까. 왜 이대로 살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대로 안 살아. 다른 사람들 다 재밌게 살고, 다른 사람들 다 막 즐기며 살아. 근데 왜 나만 이래야 돼? 노아가 그랬을까? 고민했을까요? 왜 나만 배줘야 돼? 왜 나만 이 짓 해야 돼?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시켜요?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모를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 가면 혹시 한 번이라도 불평한 적 있냐?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그런데 그 노아만 구원하신 거잖아요. 아멘. 왜 우리만 갖고 이래요? 왜 우리 교회만 이거 말씀 갖고 이렇게 하고, 왜 우리만 이대로 살라 그래요? 여러분을 노아처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면. 그래서 거역하지 마십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면 하나님 말씀을 좇으면 좋은 일이라마는, 거역하면 뭐하기나? 하나님이 친다. 그래서 거역했던 사람이 여기 에스라 9장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에스라한테 방백들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일반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 그리고 선교사 신학생들 다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산과 브리스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 뭐했다? 섞여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2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도 으뜸이 그래. 오히려 이 방백들과 두목들이 으뜸으로 죄를 져요. 무슨 죄?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동거동록하며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요. 3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에서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도로 타는 중에서 조금 지금 에스라 여러분 무슨 배경입니까? 시대가 포로 시대예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포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왕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조금 남겨뒀어요. 조금 남겨뒀어. 그들을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뭐예요? 죄를 짓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요. 자, 그러니까 9절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타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이제 이 바벨론이 잡아갔죠. 유다 사람들을. 근데 이 바벨론을 누가 점령합니까? 페르시아, 메데 바사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페르시아가 돼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라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딸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이전에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그리고 아들들을 서로 연혼시키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지 말아라. 구별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불순종했죠.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행하는 족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며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뭐예요? 거역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부터 거역하면
징계하신다. 거역하지 말아라. 그럼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했고 여러분 거역의 거역을 계속 거역해요. 자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정말 거역했다. 하나님이 귀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했고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에스라의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자들이 모입니까? 아까 이 말씀 어떤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 어떤 자들이 에스라한테 와요? 어디 나와요? 어떤 자들이 에스라한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하는 자?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어찌되었든 여러분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옵니까?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래도 와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래도 회개합니다.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이전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조치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조차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러 율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며 떨며 준행하는 자, 뭐를 좇는 자, 주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거역했지만 이제 이방의 아내와 소생을 다 뭐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했죠. 애초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그리고 애도 낳았어요. 그러면 이방 여인의 애라 하더라도 자기 핏줄인데 자기 애인데 그리고 이제 애 낳고 살기까지 이방 여인이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뭐 오늘날만 선 보고 애프터 신청하는데 마음 안 들면은 안 만나주고 오늘날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오늘날만 좋은 사람과 물론 예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어. 가정과 가정끼리 그래서 결혼했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랑했을 거예요?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겠죠? 삼손도 그랬잖아. 이방 여인 들릴라 엄청 좋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낳은 자식인데 그거 끊어내기가 쉽냐고. 그럼 애초에 그 아픔을 경험하지 말아야죠. 이 아픔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 끊어내야 되는 아픔.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안 끌어내, 그 아픔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끌어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안 끌어내고 계속 거역하며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시는데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주의 교훈을 조치며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결단하여 아내와 소생을 다 뭐하기로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런 분들도 여러분 대단해요. 잘못했지만 그거 깨닫고 다 내려놓는 거, 다 포기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애초에 거역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런 아픔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럽시다. 지금이라도 더 큰 아픔 겪기 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 뭐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이방 여인을 결혼해서,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남자가 여러분 잘 돼요. 너 여자 잘 만나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못 이기거든요.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막 여자가 참 잘 바른 길로 가야 남자가 그 길 따라가는데, 여자가 나쁜 길로 가면 또 그 따라가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를 여러분 잘 못 만나서, 아까 삼손도 얘기했지만 누가 있냐? 역대하 24장 1절을 보세요.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의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일단 이 요아스란 왕, 다 알듯이 7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누가 살아있을 동안,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정직히 행했다고 나오죠. 계속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나,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렸고 성물을 바알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부셨기 때문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뭐하게 했습니까? 수리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누가 망쳐놨다고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망쳐놨어요.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달랴. 여러분, 여호사밧 아시죠? 다윗과 더불어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부귀와 존귀가 극했던 왕, 이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살아생전, 물론 여호사밧도 이 아합과 더불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기도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가서 싸우다가 이 적이 쏜 화살,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쏘려 하다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 아합은 비겁하게 여호사밧만 왕복 입히고 지는 일반 군인이 병사 옷을 입었어. 왕인 걸 감추려고.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 뭐하러 가, 전쟁을? 미가야 말처럼 가지 말지. 어찌됐든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아합이. 어찌됐든 여호사밧도 여러분 물론 그 잘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평가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부귀 영광이 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안 그래.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이 여호사밧도 그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도 이제 왕인데 여러 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니까.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왕인데 이 이복 동생들, 심지어 친동생들까지도 왕권 노릴까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왕이 됐으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왕이 된 후에 이제 막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 아합의 딸이 누구냐? 그게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해. 그러다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를 따라가거든. 왕이어도 이 여자를 따라가. 아합의 딸 아달랴도 엄청,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약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못된 년, 그쵸? 못된 년이야. 어찌됐든 이 약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이 여호람이 평생 악을 행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고 죽어요.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도, 그럼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했고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도 엄마 말 잘, 그러니까 엄마 말 또 잘 들어.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도 여러분 여전히 악을 행해요. 그러다가 이 아합을 죽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을 죽인 사람이 그 전장에서 죽잖아요.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후란 사람. 나중에 또 양이 되거든요, 예후가.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인 예후가 이 아하시아도 죽여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착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죽어요.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근데 여호람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왕이 된 후에 동생들을 다 죽여.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다? 아하시아예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있었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어요.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아합의 딸 아달랴.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아하시아. 아하시아도 여러분 악을 행해요. 그러다가 이 아하시아가 누구 손에 죽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인 예후의 손에 죽어요.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어머니 누구?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은 후에 여러분 이 아달랴가 세상에나 친손주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 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이게 남자들이 왕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 아달랴가. 지가 왕하려고. 근데 그 와중에 여호야다란 제사장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그 왕자들을 다 아달랴가 죽일 때 왕자 중에 한 명 요아스를 6년 동안 보살펴요. 어린 그 갓난 아기를 그 아달랴가 다 왕자들 씨를 전면할 때 이 여호야다의 아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이 요아스를, 왕자를 6년 동안 숨어서 키우다가 이제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그 악한 왕비 왕 아달랴를 몰아내요. 그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대충 이해 가시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점을 깨부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뭐하라? 재건하라고 요아스가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방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언제든지 르이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룩하여 돈을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서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정 모형대로 경복해 하니라. 아멘. 여기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라 더불어 그 이전에 악한 여자 아달랴가 그 아들들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복하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정말 남자도 남자고 여자도 여자지만 여러분 악한 여자가 있고 악한 남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남자도 있고 선한 여자도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사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14절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고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율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그러니까 참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여러분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권력자라고 말하죠. 돈이 많은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의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야다 그 아내 여호사부하시. 여러분 요아스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애기일 때 그 요아스를 살렸고 요아스를 키웠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보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여호와의 아들 이 스가랴가 가서 이제 말을 하니까 요아스가 들어요, 안 들어요? 21절 무리와 함께 깨하고 왕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푸는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반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조금 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 요아스가 여러분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신복들이 이 요아스를 쳐 죽였어요. 누구의 피로 인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들이랬으니까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닌가 봐요. 여호와의 여러 아들들도 죽였나 봐. 도대체 뭐 때문에 눈이 확 뒤집혀서 이랬을까? 정말 의로웠던 왕이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던 왕인데 그 제사장 하나 죽었다고. 그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을 잘 만나야 학생이 바른 길로 가는데 이 선생이 부재하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또 안 들으니까, 좋은 선생이 있어도 또 말 안 들으면 그 학생, 아무리 선생이 좋아도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저절로 성적이 느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열심히 선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요아스는 신복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보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준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아멘. 천국 가면은 요아스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여러분 과거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중수했고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 요아스의 중대한 정책들이 이 열왕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초도에 드린 말씀이 거역이거든요.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면 하나님이 버린다.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린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걸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안 전했을까요? 끊임없이 이 모세의 책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는 좀 오버고, 왜 태어나자마자 이 글을 못 읽잖아요. 아직 우리 희찬이도 지금 다음 주가 돌인데 아직 책은 못 읽어요. 아직 말은 좀 해요. 나보고 아빠래. 그런데 저기 있는 장난감 보도 아빠래. 엄마랑 아빠랑 되게 많아 걔는. 아빠 가르치는데 뭐 장난감이야. 엄마. 엄마랑 아빠를 말하고 뭐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 책을 못 읽더라고. 그 요아스나 이 왕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태어날 때부터는 좀 오버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유치원 다닐 쯤 되면 이 토라를 달달 외우게 했어요. 율법을, 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키웠다고 봐요. 하지만 그거 여러분 과거 일이에요. 예전에 했던 거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지만, 하지만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예전에 잘했다, 예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다지 중요하네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도 보세요. 사무엘의 현원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여러분 뭐 하는 것?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아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건 뭐냐? 거역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것. 계속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죄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겠다. 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이 아말렉 이 좋은 거 남겨뒀잖아요. 소와 여자들 남겨뒀잖아요. 이것을 남겨둔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뭐 했기 때문이다? 세상에나 왕이 이 사람들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요. 성도들 떠날까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요. 더 하나 빼요. 백성이 두려워서 어긴 거다. 핑계대. 백성이 두려워서 거역한 거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돌려? 백성에게, 성도에게 돌려. 누구 아세요? 1점. 자,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여러분 이 32장 출애굽기 모세는 산에서 금식하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안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죠.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난리 났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뭐 절하고 막 춤추고. 모세가 아론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중죄에 빠지겠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소연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늘 신을 만들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아론이 무슨 소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고만 무슨 우상을 만드냐? 호통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금이 있는 거 다 갖고 와봐. 송아지 만들어서.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가합니다. 아론이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여 원수에게 뭐가 되게 했다.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오늘날도요 목사들이 성도들의 눈치 보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 들으면 방자가 뭐예요? 지멋대로 논다는 뜻이에요. 방자가 뭐냐? 제 멋대로 가는 걸 방자한다고 하거든요. 떠드는 거 방자하게 막 지멋대로.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운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리니 이 선지자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합니다.
무릇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뭐 받을 것이요? 계속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방자하게 주의 선지자가, 주의 종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뭐 해야 합니까? 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방자하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하는 게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 세웠어요. 선지자 뭐 전하라? 성경.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방자하게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을 안 전하고 성도들의 눈치 보고 말씀을 안 전해요. 21절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만하리래 지금도 없고 성처럼 뒀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대형교회 목사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학대학 교수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명한 강사라도 그 사람을 목사를 두려워. 그 목사는 사람이 보낸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들 인기 없고 그래서 큰 교회 세우고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을 방자히 전해요. 잠언 29장 18절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멘. 뭐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냐? 묵시가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언이고 이 말씀이 뭐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를 얻느니라?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을 패했다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하는 목사들이 아론처럼 방자한 자들.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큰 교회 가서 여러분 다 율법대로 사세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가만 안 둬? 그러면 그 교회에 붙어 있으려면 율법에 율도 꺼내지 말아야 돼.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 우리 살아간다 안 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여러분 그 목사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방자하게 행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요아스 왕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 아달랴,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자의 악한 말을 듣고 악을 행했고 병이 걸려 죽었고 그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난 아하시아도 여러분 악을 행하다가 예후의 손에 죽잖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역을 일으켜서 제거하고 요아스가 왕이 돼서 이거 요아스가 다 알까 모를까? 어렸을 때 자기가 죽을 뻔한 거 피신했고 그리고 왕이 7살에 왕이 됐어도 7살이면 지금 누굽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예의 예별이가 8살이고 시우가 6살인가? 그러면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여호야다가 그런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으면 바로 이 요아스가 법을 알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이 요아스가 끼고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과거의 사건 다 알려고 이거를 다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아스가 결국은 신복의 손에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심지어 여호와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다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우리 도 안심하지 맙시다.
요아스도 어느 순간 획 돌아버려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말씀 일단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율법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이죠. 오늘날 율법 전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 율법을 안 가르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서 우리 뭐 하십시다?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순종하게 하소서.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소서.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소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일마다 믿음의 돌을 굳게 잡아 끝까지 잘 싸워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순종하게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3장 시작. 주여 주여 주여